최근에 한국의 기독교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들었죠?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되어지고 또 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어지니 간신히 버티면서 인내하며 살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하니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분노를 지금 쏟아내고 있는 형국 아닙니까? 사실 코로나 초기 시대에는요, 신천지가 그렇게 되었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또 피해를 입혔고요.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뭔 신비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맹신적인 그런 교회와 어떤 집단들을 통해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당진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는 BTJ라는 인터콥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주관하는 수련을 통해서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무리를 야기했었습니다. 최근에 엊그저께는요, 이 IM 기숙학원을 통해서 또 사회에 지탄을 받게 되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의 무리가 되어지고 지탄을 받게 되어지고 공분을 사게 되는 일은 안타까운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유사 기독교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사 기독교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맹신적인 신사도주의 운동에 빠진 그런 신비적인 종교 집단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기성교회를 무시하면서 극단적 선교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선교단체의 맹점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요, 또 최근에는요, 아이들의 교육,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라면 얼마나 이 부분이 참 간절합니까? 아이들의 교육을 빙자한 종교 돈벌이가 또 일어나가지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교회는 이런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비록 여론의 문매를 맞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그나마 다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만천하에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정상적인 교회인지 이번 일들 통해서 좀 새롭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뭔가 신비적이고 좀 뭔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나의 내적인 욕망에 충족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혹하고 머리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기독교가 성숙되지 않아서 뭔가 잘 구분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런 데에 끌려가기도 했었습니다. 또 교묘하게 토착신앙과 혼합되어 가지고 기독교인지 미신인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가 헷갈리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복주의라는 그런 신앙의 탈을 쓰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의 내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다가서다 보니까 우리가 그만 헷갈리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바른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차원에서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의 바른 표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은 조슈아 지프라는 사람이 쓴 구원과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을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3인 3색 말씀 콘서트 할 때 첫 번째로 오셨던 송태근 목사님이 가시면서 저한테 책 한 권을 던져주면서 읽어봐 하고 던져준 책이 바로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참된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정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게 맞구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방향을 정했는데 그게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이 무엇이며 교회의 표징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그에 따른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기독교의 정체성이 뭘까요? 기독교인, 기독교, 다른 종교와 구분되어지는 이 기독교의 정체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으로 다 있지만 말 못 하시는데 이웃사랑, 사랑이겠죠. 그죠? 사랑. 그 중에서 이웃사랑.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구제와 선행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교회가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지만 교회만큼 구제와 선행과 이웃사랑을 많이 하는 단체도 없어요. 사회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기독교가 가장 많은 구제와 선행과 이웃사랑을 시행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제와 선행도 기독교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정체성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은요, 환대입니다. 환대. 뭐라고요? 환대. 제가 네이버 사전을 쳐봤어요. 환대 했더니 반갑게 맞이하며 후하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 사이의 관계를 진척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해요? 손님을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받아주고 기쁘게 맞이해 주는 것, 이게 환대예요. 환대. 그런데 바로 이 환대가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 하는 걸 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텐데 조금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 창세기 18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너무 더워서 장막 안에 있지 못하고 그늘에 장막 밖에 나와 앉아 있는데 자기 앞으로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겁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그 3명의 나그네를 붙잡아서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고 우유를 짜고 송아지 고기를 만들어서 요리해서 정성껏 대접합니다. 뭐죠? 환대죠. 환대. 근데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이자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였죠?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죠? 아들.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세요. 그렇죠? 그것이 약속이었고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아들 얻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고 인생의 과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마침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환대를 통해서. 환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환대를 통해서 약속을 얻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 떠나서 조카 롯을 만나러 갑니다. 조카 롯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을에 찾아온 나그네가 있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들을 맞이하여서 자기 집에 영접해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떡을 구워 먹입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을의 폭도들이 롯의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왔다는 걸 알고 내어달라고 요구하지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아니 자기 가족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영접해주죠. 뭐죠? 극진한 환대, 극진한 환대. 그냥 음식을 먹어서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까지 하는 극진한 환대. 그런데 그 이후에 롯이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마침내 소돔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너는 어서 너희 가족을 데리러 떠나라 하는 말을 듣게 되어지죠.
마침내 소돔에 불과 유황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롯과 가족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환대를 통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들이 자기 땅을 영탐하러 온 정탐꾼인 줄 알고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때 정탐꾼들은 그들을 피해서 숨어든 곳이 누구의 집이었죠? 기생 라합의 집. 그때 기생 라합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비록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하지 못하지만 그들 지붕 위에 숨겨두고 마침내 이들을 구원해 주죠. 극진한 환대죠. 왜요?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거든요. 비록 음식을 대접하지 못했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들을 맞이해주고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극진한 환대이죠. 마침내 그렇게 숨겨주면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을 선대하였은즉 당신들이 다시 이 땅을 점령할 때 내가 선대한 걸 기억하여 나를 선대하옵소서.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 다 진멸할 때 어떡합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선대해 줍니다. 그렇죠? 마치 무엇입니까? 환대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이상의 내용들을 바라볼 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환대와 구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하는 겁니다. 그죠? 마치 조금 심하게 말하면 환대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된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신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에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요, 왼쪽에는 이 염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릴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헐벗었을 때 먹여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마시게 해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극진히 돌봐줬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양들은요, 오 주여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를 대접하고 우리가 언제 주에게 옷을 입히고 우리가 언제 주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주었습니까?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한 것이 뭘까요? 그죠? 네,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살펴주었던 것, 환대를 말해요. 환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한 것이 나에게 환대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대는요, 구원사에서 매우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언뜻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환대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환대를 베푸는 것이 구원의 공로를 쌓게 되는 것이고 환대를 베푸는 것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은 은혜가 아니라 뭡니까? 구원은 보상이고 대가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언뜻 볼 때 마치 환대가 구원을 이끌어내는 것처럼 보여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건 야고보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이들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왜 하필 환대일까? 구원받았다는 것이 왜 하필 환대로 드러날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하필 환대로 나타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환대입니다. 환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것.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펴서 읽습니다. 그게 18절, 19절이에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이사야서 61장과 이사야서 58장을 인용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 같이 시작. 스톱. 내리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사명이래요. 그러면 주의 은혜의 해, 이게 뭘까? 은혜의 해. 여러분, 저 이제 보여주세요. 저 보여주세요. 네. 성경에 보면요,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쓰여지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자, 은혜의 헬라어 단어가 뭐죠? 제가 2부 때, 1부 때 물으니까 아무도 답변 안 해가지고 제가 선물이 굳었는데 2부 때는 두 분이 동시에 말을 해가지고 네, 겁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자, 3부 성도한테 묻겠습니다. 카리스, 아이 굳었다. 아이 굳었다. 알고 있는 분들 꽤 많았네요. 큰일 날 뻔했네.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면서 주의 은혜라고 말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요, 카리스가 아니에요. 뭐냐면 데크노트예요. 데크노트. 데크토스. 노트가 아니라 데크토스. 이 데크토스가 뭐냐? 찾아보니까 받아들이는, 환영하는, 호의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환영하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한 이사야 61장을 가보면요, 거기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그 히브리어 단어도 비슷해요. 뭐냐면 풀어주다, 환영하다. 그러니까 주의 은혜해가 아니라 주의 환영의 해이란 말입니다. 이건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4장 24절 가보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말을 말하는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 환영이란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데크토스입니다. 데크토스. 그러면 정확하게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할 때 이 은혜라는 정확한 직역은 내가 주의 환영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환대를 선포하러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에게 베풀러 오신 사건이었음을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사건은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환대해 드린 사건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헐벗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굶주렸으면, 우리가 얼마나 병들어 죽게 되었으면 하나님이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환대하신 거, 환대하신 거. 하나님이요, 우리를 환대하시는데 어떻게 환대했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환대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살진 송아지를 내어주어서 하나님을 환대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기의 전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전부 아니겠습니까? 전부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환대하여 자기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기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좀 제가 신나는데. 아멘? 여러분, 창세기 18장 넘어가면 22장에 아브라함이 말하죠. 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뭘 말하고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제물로, 식사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선포하러 왔고 그것을 이루러 오신 것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별 볼일 없는 우리들, 진상 중에 진상했던 우리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서 정말 지긋지긋해 저것들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대하기 위해서 살진 송아지 이상의 귀한 가치가 있는 자기 아들, 자기 전부를 내어주면서 환대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며 그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머리를 디밀고요, 좀 신비하니까 심취하고요, 우리의 내적인 욕망에 인밀하게 이끌려서 이것저것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과 병자들과 외인들과 식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뭐죠?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님으로 환대하고 계심을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먹고 마신 자들이 죄인, 병자, 가늠한 여인, 그죠? 부정한 자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자들. 그게 우리였다니, 그게 우리. 그죠? 세상에 누구도 환영받지 못한 그들에게 환대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환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그 감격 속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뭐가 더 부럽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환대받아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자인데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언덕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굶주린 그들을 환대하신 사건입니다. 굶주린, 영적으로 굶주린 우리들, 그렇죠? 환대하신 사건. 근데 먹고 남은 것이 12광줄에 넘쳤대요. 이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환대는 무한하세요. 그의 환대를 거부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환대가 부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이지요. 기적. 남았대요. 더 먹이고 싶고, 더 환대하고 싶고, 더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환대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하니까 딱 떠오르시죠? 그렇죠? 감이 오시죠?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듣던 분들은 따라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면서요, 그죠? 이건 나의 너희가 먹을 빵이니라. 빵을 자기의 몸과 동일시하고요. 그 포도주를 자기의 피와 동일시하면서 뭘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내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며 한 가족으로 환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식탁에 제물되어서 우리를 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식사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을 제정하시죠. 성만찬이 뭡니까?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자이며 성찬을 시행하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환대를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환대를 의식화시키고 정례화시키면서 매번 성찬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환대해 줬음을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까지도 환대를 베풀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요, 이 전통을 따라서 성찬을 행한 다음에 늘 애찬을 나누었어요. 애찬을. 그러면 무엇입니까?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환대예요. 환대.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환대예요. 환대. 근데 이런 환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환대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환대가 너무 크니까. 그 환대의 경험이 너무 놀라워서요, 우리가 그 환대를 베풀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환대를, 그게 하나님의 환영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2장 42절 보여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환대하고 있는 거죠. 환대.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근데 이게 믿는 사람끼리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끼리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방인을 뛰어넘어갑니다. 외부인까지 뛰어넘어갑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벽을 뛰어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아직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는 걸 꺼리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강권하심 따라서 베드로는 편견을 뛰어넘어,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고넬료에게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뭐냐면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잠깐만요. 여기서 다 받으시다라는 단어가 뭘까요? 데크토스입니다. 데크토스입니다. 환영. 아까 봤죠? 환영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만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까지 다 환영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죠?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세례를 받자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우리 집에 며칠만 더 유해 주세요 라고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가 그 집에 며칠 더 유하게 되어주는데, 자 보세요.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환영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한 사람은 그 환대가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그 환대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다시 또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멋있지요? 놀랍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이런 맥락 가운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환대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환대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엄청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똑똑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율법으로 끝나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외면하고 싶은 말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명확한 깨달음과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고,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환대였음을 알고 그걸 증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삶 속에서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하나님의 환대였음을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차별의식과 분열과 적대감으로 팽배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니,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만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적. 분열과, 그죠? 갈등과 이 깨어져 버리는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무엇이 이 사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환대이지요, 환대. 차별을 넘어 모든 이들을요, 나와 다르지만 그들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환대를 경험한 자답게 모든 이들을 끌어안는 거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뛰어넘어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보수도 없고 진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당도 없고 공화당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그밖에 없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그죠? 난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그러는 어마어마한 환대를 경험한 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희생만이 하나님의 환대임을 알리고자 그렇게 애쓰며 증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 탕자의 비유 나와요. 잘 아시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끝내 큰아들은 그 잔치에 합류하지 않아요. 여러분, 잔치는 뭡니까?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끝내 그 환대의 자리에 큰아들은 거절해요. 참여하지 않아요. 큰아들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 기득권자들, 종교인들, 종교 리더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환대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이 환대를 베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혹시 그 큰아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착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환대는요, 반드시 이웃에게 환대를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니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었기에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환대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으로 지금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서 구원의 근거를 찾고, 엉뚱한 데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머리 디밀고 있고, 엉뚱한 데 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환대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표어로 나로부터 교회를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로, 그죠? 흘러가자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환대의 복이 흘러가자고. 작년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잔치를 하자.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하는 마음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좀 섬기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말았어요. 환대인데 말입니다. 그 대신에 여름에 그 농어촌 교회 리모델링 해주고요, 환대를 베풀었죠. 연말에 투게더 박스 하면서 그 일을 함께 했는데 전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참여하는 걸 보고.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 박스당 하나당 7만 원, 8만 원 선물을 넣으셔야 됩니다 라고 계획에서 올라왔길래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하세요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그 박스 채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8만 원 쉽지 않더라고요. 7만 원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줬는지. 힘들 때, 어려울 때인데 나보다 더 어린 이들 생각하면서 환대를 베푸는 거죠. 환대를 경험한 자답게. 그뿐입니까?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이어서요, 좀 어려운 가정에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이분에게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자헌금으로 구자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연이어지고 있어요. 힘든데 제가 볼 때 그 돈 꽤 많은 돈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환대를 경험했으니,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환대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넘치는 감격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환대받은 자임을 이 사회 가운데 드러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이웃 사랑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함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회복해야 하는 주의 환대받은 자로서의 환대를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